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해답을 한마디로 하라면 나의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이고 또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본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썼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를 들어서 의인을 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올해 이제 25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에게도 통일한 고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우리에게도 이런 답답함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시원하시는 날이 언제이니까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외쳐도 주께서 뭐를 안 해주셔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민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민이에요. 그럼 하박국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첫째,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냐? 온갖 불의와 불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도 실행되지 못하는 이런 엉망이 되어버린,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다. 이것도 오늘날 2025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는 숨어버린 것 같고, 이런 때에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불법한 자들이 더 세력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들을 볼 때,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 합당하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도 잊어버리고 정의도 행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들을 행해서 심판받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공의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더 불의한 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역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질문과도 똑같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래도 저 불신자들, 저 범죄자들보다는 교회가 그래도 좀 의롭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세상의 것들이 교회를 이렇게 짓밟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이러는데 어떻게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우리의 고민하고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고 내가 외쳐도 구원해 주지 않고, 우리가 비록 불의했을지라도 나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나를 치는 거, 교회를 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실족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경우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욥의 고민도요, 이 성도들의 갈등과도 같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뭐죠? 욥이 왜 지금 자기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직 영적인 배후를 못 보고 있으니까.
욥의 이 고난을 부추기고 욥의 고난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네. 사탄이 배후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찌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다시 그래서 보여?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내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래서 이걸 좀 하나님 말씀해 주면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2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욥이 하나님이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말을 해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안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안 보이는 게 모두 안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안 보이는 거야. 사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탄이 진짜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마다 뿔 달리고 뒤에 빨간 꼬리 달고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죽어라!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 넘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안 넘어가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뒤를 돌아보는데 맨날 우리 찬송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근데 돌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야. 내 등 뒤에 없는데? 그래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가 해서 내가 왼쪽을 봐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나 싶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봐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내가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 했을 거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가 돼서 나올 거다?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지금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태우되 뭐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찌꺼기를 태우는 거야. 용광로 안에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정금이 나오듯이, 지금 이 고난은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내가 지금 판단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걸 지나고 난 뒤에는 이 속에서 뭐가, 내 속에 있는 불의와 내 속에 있는 불법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불타버리고 다 정제되고 나면 뭐같이 나온다고? 순금같이 나오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2025년이라는 이 한 해의 격변기를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기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제2성전을 건축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심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도 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속에 다시 집어넣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비록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비록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불의한 것 같고 불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용광로 같은 이 고난을 거쳐가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찌꺼기가 불타고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딜 거냐, 어떻게 지낼 거냐, 성도의 삶의 자세가 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과 불평으로 시작한 하박국은 마지막에 뭐로 마치고 있어요? 찬양으로 마치고 있어요. 하박국 마지막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자,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 없다는 거야. 아니, 솔직한 얘기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겠냐는 거예요. 뭐 한국 교회가 아직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뭐 본격적인 풀무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뭐 핍박과 고난 속에서 순교의 상황에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직 흐지부지하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물론 절대로 그런 날이 와서는 안 되겠고 절대로 그런 상황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드리워질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현명한 거잖아요. 왜?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때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남유다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을 때는 다 헐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없으며 못하며 없으며 없고 없을지라도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는 게 뭔데? 그에게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없어.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다 없어. 다 없는데, 자, 없는데 뭐예요? 하박국에게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3장 16절에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가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접속어가 되는 거죠. 말미암아. 뭐예요?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뒤에 것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뒤에 것의 결과가 나와. 앞에 것으로 말미암아 뒤에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의 결과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뒤의 것을 구할 게 아니라 뭐가 되면 앞에 것이 전제가 되면 뒤에 것은 따라오는 건데,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즐거움이 오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원동력이 돼서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순교자들이 다 뭘 바라보고 있냐? 그들이 무성한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소출, 우리의 양, 외양간 소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오히려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목숨까지 다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반대적 상황이 아니겠는가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요,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해요. 감람나무 소출도 있어요. 밭에 먹을 것도 많아. 우리의 양떼들이 넘쳐나. 외양간에 소가 넘쳐나서 우리는 뭐를 안 찾는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우리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박국 선지자 때와 똑같이 저거 다 뺏어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찾으실까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선지자를 변화시킨 말씀이 무엇인가? 자, 원래 이게 없어서 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거나 병충해가 들은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다 했는데 누가 뺏어간 거야 이게?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야.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다 약탈을 해가버려. 양도 뺏어가고 소도 뺏어가고 논밭에 있는 모든 소출 다 뺏어가 버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남는 게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거에 대한 의문을 품은 거예요. 왜 더 악한 자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변화? 그럼 이거는 하박국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신앙생활이 물질적 번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데 있다. 여호와를 찾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이거 하박국이 변화된 것 같이 이게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게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 누가 그래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고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 보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으로 하면 누가 나와요? 바벨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이 사탄의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정직하지 못해. 우리가 볼 때 악한 놈이야. 나보다 더한 놈이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너는 이것 때문에 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에뮤나. 이 에뮤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견고한 믿음. 그 에뮤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확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확고한 믿음. 내 목이 잘린다고 해도 나는 거부 못하는, 나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라, 살리라.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다. 왜 그랬죠? 자, 하늘에서 떨어진 이 말씀이 뭐다? 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운석이 팍 떨어져 가지고 지구를 팍 불태워버릴 것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늘에서 떨어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의 원자탄이다. 지금은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집어삼켜가지고 남유다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관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서 그 모든 기물들을 뺏어가고 다 해서 바벨론이 천하를 다 삼킨 것 같지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진 자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버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본다면 저 일제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가 않더래. 심지어는 미국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하와이 진주만을 급습해가지고 미국을 쓸어버리고 필리핀에서 미국을 쫓아내고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을 쫓아내고 이 완전히 그냥 대동아 공영을 이루고 그 엄청난 제국을 이룰 때 야, 안 망하겠다. 저 일본이 안 망하겠다. 그래서 1943년에서 45년 해방되기 그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지식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절을 하는 거예요. 왜?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대로 자꾸 버티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빨리 일본화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다. 그래서 변절을 했는데 45년에 어떻게 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뭐가 떨어져? 원자폭탄 2개를 그냥 펑 떨어뜨리니까 그냥 손들고 항복.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 선언하면서 해방이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땅에 악이 득세를 하고 대단히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누리는 거 하는 것 같지만 하룻밤이다. 하루아침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그게 뭐 말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얘 이제는 교회는 다 끝났다. 예수 믿는 사람 끝났다. 지금 봐라. 이제 벌써부터 종교 탄압 들어가고, 이제 교회들 어떻게 하면 해산시켜버리고, 그 재산들 몰수해가지고 가져가려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냐? 끝났다. 끝났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로 살아라?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요, 주 성령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결정적인 3번의 시기에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3번을 인용을 하는데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그 인용이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거.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됐다는 게 어디에 기록됐냐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서에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디 기록됐다고요? 하박국서에 기록됐다는 거야. 이거.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이 어떤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1511년에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이 계단에 28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요 계단. 여기를 무릎 꿇고 루터는 자기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이 자기가 사제 시절에 이 계단을 갖다 수백 번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막 피가 터지도록 올랐는데도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계단을 오르고 있던 그때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야 수행하고 고행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예. 오늘날 우리도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너를 보고 네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네가 힘을 써가지고 구원해봐라. 자력 구원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다. 이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거를 지금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폐쇄를 해놨대요. 폐쇄. 왜? 또 누가 기어 올라가다가 깨달아가지고 종교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도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여기를 루터 같이 해보겠다고 막 올라가니까 이걸 폐쇄를 해버렸대. 예. 참,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는 보세요. 이제는 여기를 무릎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밭에 심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종교개혁의 어머니다. 이 말씀 기록된 바,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루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불이 확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2000년 동안 흑암 가운데 있던 교회를 다 뒤집어 엎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거.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종교개혁의 어머니다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이게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복음의 원자탄이다. 2000년 동안 썩어 빠진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거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난리가 난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됐냐?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가지고 이방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할 때에 그때 복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이냐?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이냐? 아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변증을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복음을 변증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다. 믿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이제 순교 시대예요.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교회가 핍박이 극에 달해있던 그 시대에 쓰여진 이 말씀에서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는 뭐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다. 어찌하여서 너희가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냐? 다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법에 있어야지.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종교개혁자들이 5대 솔라, 중요한 5가지의 우리 신앙의 아주 변할 수 없는 기준, 이걸 제시할 때, 물론 이건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 5개 순서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노시아. 오직 은총.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솔라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온리,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1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 그럼 제1은이라는 건 뭐예요? 제2, 제3, 제4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뭐라 해요? 제1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말하는 거 무오하다는 거야. 교황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오하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흠이 없다. 교황의 어록이 더 성경만큼 권위를 가지고 어떤 때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는 거야.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레를 지나서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뭐에 근거한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건 그냥 아무거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다. 하박국서에는요,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거예요.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는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이 집어삼켜가지고 우리가 다 망한 것 같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서 돌이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벨론 있기 이전에도 계셨다. 그리고 바벨론 심판받기 이전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는 거죠. 역사라는 것이요, 결국은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2025년이 어느새 한 해가 다 흘러가 버렸듯이 2026년이라는 새해가 와도 또 언제 또 금방 또 흘러갈 겁니다.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럼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는, 이거 왜 했냐?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왜 오느냐? 왜 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정신 차려라. 선지서들의 모든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 전반부는 전부 다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하지 않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 놓고 후반부 가면 뭘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회복시켜주리라. 회복시켜주라. 나의 본심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다. 나의 본심은 너희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나는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고 하는 내 생각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죠. 우리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3장 17절에 비록, although, 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처지, 형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사도 바울은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이 삶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러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뭐냐? 2장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기록하여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때는 판에다가 새겼죠. 모세도 돌판에다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두루마리 율법서에 기록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다 기록하고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록하고 새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근데 이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때? 정한 때가 있는데 이때는 누가 아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다 저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코 그러나 거짓되지 않는다. 거짓되다라는 건 뭐예요?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 돼서 지금 뭐 하나 남은 거예요? 재림의 약속 하나 남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 안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게 다 거짓말이 되겠지.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것으로 보니까 마지막 남은 재림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럼 그 재림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천국과 지옥도 있다 없다?
반드시 있겠구나.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된다는 거 우리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우리가 볼 때는 올해 한 해 끝날 때 그냥 저 위에 딱 정리하고 좀 새로 이제 선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대. 아직까지 뭔가 무르익어야 되고 뭔가 우리 속에 찌꺼기를 더 태워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응한다.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냥 어느 날 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이제 예루살렘 가셨죠? 가가지고 정결례, 율법을 따라서 정결례를 하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을 거다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보고는 아, 이가 우리의 구원자다. 왜? 그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았어요? 불러 이래야 받는 겁니까? 말씀으로 받았잖아. 말씀으로 우리 속에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야 그냥. 나하고 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보는 거야.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하박국서는요, 망루에 서가지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언제 오시려나? 어떻게 되려나? 그 망루에 서가지고 기다렸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 서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자, 파수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야. 직장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학교든 그게 어디든 간에 내 삶의 영역이 내가 파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봐야 되는 파수를 해야 돼. 거기에 망루에 서 있대. 내가 파수하는 곳 그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서 뭐예요? 바라보고 기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바라보고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단들, 특히 사이비 종교들 어떻게 하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때려치라 그러잖아. 어차피 재림하면 다 끝나는 건데 직장도 그만둬라, 학교도 그만둬라, 뭐 다 그만두고 뭐 해라? 싹 다 전 재산 갖다가 자기들한테 갖다 바치고 이제 기다리라. 그러면 여기서 불러 하고 옷이없어서 하고 있다가 옛날 다미성교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쫙 오시고 우리 쫙 올라가고 끝나면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자기 재산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뭐까지 하라 그래요? 빚 다 내라. 할 수 있는 만큼 빚 다 끌어. 왜?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가면 끝이니까 막 다 끌어다가 교주한테 갖다 줘라. 거기에 갖다 줘라. 이러지. 아니라. 그게 말세의 증세라. 절대 그러지 마라. 너희는 너희가 파수하는 망루에 서서 바라보고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바라보고 뭐예요? 기다리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만이 오는 소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말씀이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우리도 똑같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우리는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망루에 서서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